깨어 있으라. 아멘. 탈무드에 어느 랍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 등불, 천막을 들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도 집은 없고 해는 저물어 하늘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다가 묶어뒀다 합니다. 닭을 가지고 다닌 이유는 닭이 아침마다 꼭 끼워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닭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닭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랍비가 천막을 치고 닭과 당나귀는 천막에 묶어두고 이제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이제 그 구약의 성경 율법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등잔대가 넘어지면서 등불이 꺼진 겁니다. 천막이 찢어지고 등불이 꺼져버려서 할 수 없이 글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덮어두고 기도를 하고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맹수들이 당나귀와 닭을 잡아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천막도 찢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이 힘든 마음으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도 길이 없는 줄 아는데 막상 그 길 옆에 천막을 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동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봤더니 그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강도떼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등불이 켜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있어서 소리라도 내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그 강도떼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밤새 등불이 꺼지고 천막이 찢어지고 닭과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게 탈무드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 제가 그 챗 GPT라고 그러죠. AI라고 그러죠. 그 AI에다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답했어요. 감사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어서 감사를 안 한대요. 참, 인터넷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도를 평가해 주거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감사로 점검되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감사가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우리 17장 15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대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거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그 나병이 다 치료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9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예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만, 막상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난달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미래의 은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더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줘서 기어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될까요? 아니면 그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죠. 종종 감사해 하면 그거 알아. 근데 그거 말고 이게 지금 급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당장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 감사하지. 죄송해요. 자꾸 들었던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장 이어서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감사를 할 줄 아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성자의 기도라는 양경진 목사님의 감격의 신앙 안에 예화론 등장하는데, 오 주님이시여 모든 은혜를 내게 풍성히 주셨으니 이제 한 가지 은혜를 더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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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제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네, 이렇게 한 번 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옆에 있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듯한 시선을 내 시선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 눈에다, 비록 작고 찢어졌다 해도 내 눈에 담아가지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미소가 좀 생기고, 그렇죠? 막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인간이 있냐고 앞에 앉았던 거 그런 거 다 회개하시고, 항상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란 존재를 기이 여기시듯 우리 모든 존재를 기이 여기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도 다 필요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내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살리고, 놓쳤던 감사를 살리고, 새로운 감사를 살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감사를 살리고, 전혀 삶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된다면 감사가 모든 일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종종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마다 감사를 100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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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외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외치고 나면 제 마음이 기도가 안 돼도 살아납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그 긴장감도 다 내려놓고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100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감사를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감사가 그 순간에 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를 만져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나의 감사로 열리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서 제가 성경의 기사 중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사건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 끝에 역대하 20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셨더라. 사방의 평강.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사건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즉 마온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자손들이죠. 근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지도상에서 서쪽으로 보면 그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세 개의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 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 전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유다왕,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큰 무리가 세 개 나라가 치러 왔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어서 온 백성들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큰 대적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을 형제지간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지간이니까 그들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 돌아가는 것을 그들 탓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피하여 그들을 넘보지 않았는데 지금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인의 한 사람 아하시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을 격려하고 여호사밧 왕이 레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전쟁, 무기와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인들, 찬송하는 레인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정규 예복, 즉 에봇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들부터 백성들, 뒤따르는 백성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니까 성경 본문이 방금 읽은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 제가 찾아보니까 단수니까 아마 천사 하나인 것 같아요. 군대도 아니고 그 수많은 적들을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자기네끼리 분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아마 미혹을 시켰던 거죠. 제가 상상해 볼 때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 그 에서의 자손이 하나가 돼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오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 수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대적하러 나오는 모습이 정예부대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칼이나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팔 불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십니다 이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연합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유다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네들 셋 중에 하나가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의 싸움인 것 같다 라고 천사가 미혹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나오니까 첫 번째는 암몬과 모압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좀 밑에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 즉 에돔의 자손들을 먼저 찔러 죽이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거 암몬과 모압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 전쟁을 치르는데, 서로 죽이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선포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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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감사를 앞세우십시오. 감사를 앞세우십시오. 감사가 은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 감사가 은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시때때로 감사하라. 기회만 되면 감사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로 시작해라. 감사를 전하라. 감사로 마무리해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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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형편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셨던 혹은 어쩔 수 없이 허용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힘들고 지쳤지만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실 것이고, 따를 것은 따르게 할 것이고,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실 것이고, 얻을 것은 얻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당장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갑니다. 당장에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해결하나,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벌 떨면서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약해요? 다시요. 벌벌 떨고 지나가시겠어요? 감사하면서 지나가시겠어요? 감사하면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며 또한 은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를 깨우고 감사가 기도의 문까지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막 답답한 마음 토로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마음 토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고, 너무 급하니까.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첫 번째 기도가 될까요?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저는 종종 얘를 제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답답한 거 있고 떨리는 게 있고 힘든 게 왜 저라고 없겠어요. 종종 요즘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만나는 이들마다 제가 지난주에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지가 없어서 휑한 게 낫겠냐? 가지가 많아 소리라도 나는 게 좋겠냐? 감사해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제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가지가 없어가지고 휑하면 그럼
소리가 안 날 줄 아냐? 목사 속이 더 시끄럽다. 가지가 없어서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가지가 없기에 그 목회하는 목사 속이 더 시끄럽다. 차라리 가지가 시끄러운 게 낫지. 내 속 시끄러운 건 더 힘들다. 제가 이제 언젠가 대신방을 한다고 그래 전화 오셨길래 그래 대신방이 많지? 예 아버지 한 3개월 잡았는데 4개월 5개월 목장 침방만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좋겠냐? 일주일 만에 횡 돌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게 좋겠냐? 아니면 3개월 4개월이고 할 데가 많은 게 좋겠냐? 감사해라.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 더 이상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뭔가 그래도 저도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러면서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내팽개쳐 있을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렵니다.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렵니다. 그 인간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마음 구슬려 봐야 더 득달같이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고 안 되겠다. 안 갈랍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난 그냥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도우심만 기다리다가 안 도우시면 알 수 없고 도우시면 감사하고. 왜냐하면 주님 안 도와주신다고 또 안 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할 때 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세 한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린다 하셨어요. 저 인간이 저렇게 꼬장을 피는 것도 감사하고 저 인간이 나중에 저에게 사과하러 오지 않더라도 저 예배의 자리에 지켜질 것을 감사하며 또 다른 꼬장 피는 인간이 있을 때 저 인간으로 그 꼬장 피는 인간을 EEJ 오랑캐를 막아주시기를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마음을 살 수가 있나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들어주기를 하나요? 그리고 제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변화될 수가 있나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제가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일인 줄 알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요즘 들어 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꼬장 피는 인간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 또 다른 꼬장을 제거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또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새로운 은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감사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감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보면 감사 7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1. 무조건 감사한다. 2. 소리내어 감사한다. 3. 꼬집어 감사한다. 4. 마음 가득 감사한다. 5. 즉시 감사한다. 6. 모든 면에 감사한다. 7. 사람은 감갑주한다. 감감축이 뭐냐면 감사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무속고
증모사. 한번 따라할까요? 무소꼬마 증모사. 무소꼬마 증모사. 무소꼬마 증모사. 무소꼬마 증모사. 자, 이게 싹 치워주시고, 저도 방금 이제 외워보려고 하는데 한번 할까요?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어 감사한다. 꼬집어 감사한다. 나의 감사한다. 마음 가득 감사한다. 마음 네, 즉시 감사한다. 모든 면에 감사한다. 사람은 감감축한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무소꼬마 즉모사.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어 감사한다. 꼬집어 감사한다. 마음 가득 감사한다. 즉시 감사한다. 모든 면에 감사한다. 사람은 감감축한다. 그러면서 그 책에 감감축의 하나의 예를 소개하는데, 어떤 제 남동생이 자기 매형이 누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책의 장로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러 왔대요. 장로님, 내가 저 인간 때려 죽이고 저도 죽을랍니다. 누나를 많이 이제 위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강충원 장로님이 그분한테 감감축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지금 미운 그 대상을 감사하래요. 그래서 시키니까 하긴 했대요. 우리 누나 때리는 매형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미운 부분, 싫은 부분을 꼬집어서 감사하래요. 감감축이니까 두 번째 감사가, 그 인간이 우리 누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을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래요. 그 인간을 축복하래요. 우리 누나를 괴롭히는 매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화를 써놨어요. 여러분도 감감축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악으로 악을 대적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실 텐데, 그럼 나에게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지만 감사하고, 저 인간이 이렇게 해악을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저 인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축복합니다. 감감축.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 가지, 당참힘. 우리 유성균 집사님 이런 거 잘해요. 뭐 금수저라는 등, 어쨌든 당신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감감축, 감사하고 축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고 축복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것이니까 그 지나가는 그 힘든 시기 동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그런 마음들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함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이 어려움의 때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심고, 이 어려움의 때가 어려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어려움의 때에 은혜로 준비되기를, 감사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